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자들의 예배, 동방박사들의 예배와 같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성탄 예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영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정과 처소를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20년 한 해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런 죄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한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유일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도 못하고 한편으로는 성전을 가지 못하는 답답한 이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 환난을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위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어둠의 질병이 사라져서 모든 성도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전할 목사님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로 다가올 한 해를 기다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유소은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상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으라 다 사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성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때 성경은 그때가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 밤이 어떠했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신 밤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그날 밤은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구간, 그야말로 동물들이 지내는 좀 더럽고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집 나사렛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타지에 와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고향이긴 하지만 그곳은 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많이 와 있었겠죠. 여관에 묵을 만한 방이 부족했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사람이 많고 방은 적기 때문에 작은 방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었고 또 남녀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혹 방을 하나 구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이게 적절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용한 곳,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마구간을 가게 된 거죠. 거기는 위생적으로 보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아기를 낳을 만한 곳은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됐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렇게 타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는 아마 마리아도 요셉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호적하는 일을 미룰 수는 없고 또 아기는 나올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처럼 출산 예정일이나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길을 떠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출산의 그 타이밍이 참 애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누추한 곳, 그러나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요셉의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돕거나 또는 아기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마음이나 또 마리아가 아무 탈 없이 아기를 잘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동네 사람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면 좀 나았을 텐데 거긴 또 타지니까 요셉이나 마리아 만약에 누가 도왔다면 그 여관 근처에 있었던 어떤 산파나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정말 외로운 그런 출산을 하게 됐다. 또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지만 보통 아기를 낳으면 축하합니다. 그러고 옆에서 막 반가워해주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도 사람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은 그 사실 자체가 이렇게 환영받고 막 박수받고 축하한다 그러고 꽃다발 주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 밤이었다. 응애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소리, 동물들이 구구구 하는 소리, 그런 정도밖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참 마땅하지가 않으니까 요셉이 이 말구유를 깨끗하게 이렇게 털어낸 다음에 강보에 싸서 이렇게 뉘어놓았는데 그저 뭐 좀 초라하다 못해 좀 분위기가 썰렁한 그런 고요한 밤이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열렬한 뭐 환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막 이렇게 빛이 꽉 났다든지 뭐 지진이 났다든지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나은 거예요. 조용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요한 밤이다. 그런데 그 밤은 거룩한 밤이었다. 다른 어떤 아이가 출산되는 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밤. 그리고 그 어떤 날 밤보다도 이제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겪어왔던 어떤 밤보다도 특별한 밤, 거룩한 밤이었는데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 사실을 전해줄 때에도 사실은 쉽지 않았고요. 또 10달 동안 태중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감격스러운 출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필이면 장소가 또 시기가 이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인데 그런데 특별했죠. 왜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특별한 아이고 이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 자체도 그냥 보통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기가 막히고 특별한 상황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게 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밤은 고요했지만 조용했고 외로웠지만 특별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지금처럼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할 이유도 딱히 없었고 왜?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상황도 아니고 또 동네 같으면 친척인 엘리사벳이 궁금해 한다거나 아니면 옆 동네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이런 사람들이 같이 친하게 지내니까 어떻게 출산한 날이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괜찮아? 이게 물어도 보고 또 낳았으면 낳았다 어떻다 이렇게 소식을 알 텐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자기네 동네가 아니니까 주변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낳긴 낳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사실 요셉도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마리아도 그랬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거룩한 밤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놀라운 사건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려야죠. 알려야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리죠? 누가 알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가셔서 친히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님 나신 소식을 누가 전했냐? 천사가. 그런데 누가 들었냐?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자였습니다. 목자.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나신 소식을 처음으로 누가 듣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실 때 그들을 누구로 선택하셨다? 목자들이었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성경에 자세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혹시 요셉과 아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몰라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신 소식을 처음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가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만 봐도. 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 나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기에 합당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천사가 알고 있다고요.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할까? 어떤 여성을 한 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여성을 정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 사건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였다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이 목자들은 보통이 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캐럴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뭐 이렇게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를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안대요. 그래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한대요. 글쎄요,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애들 노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누가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이 놀라운 사역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캐롤에 보면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자고 있다고 되어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었다?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자기들의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는,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좀 고쳐야겠죠?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어땠는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가 갑자기 생뚱맞게 낯선 남자가, 낯선 어떤 천사 모습을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소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죠,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은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두루 비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페리 엘람프센, 이 단어는 페리라는 주위에라는 단어와 람포, 비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 주위를 싹 휘감고 있었다, 완전히 빛에 둘러싸였다. 이게 상당히 신비하면서도 깜짝 놀라고 두려울 만한 그런 그림을 연상하게 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에 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랬습니다. 무슨 영광? 주의 영광.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여러분 밤중인데 왜 맑고 환합니까? 뭐 때문에 맑고 환해요? 밤인데, 밤이면 깜깜해야지. 그 깜깜한 밤에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만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그들 주변을 싹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는데 구약의 경우에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빛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앞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같이 또는 밝은 빛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밝은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이 놀랍고 신기하고 거룩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안심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그 소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이즈, 범위, 성격이 스케일이 다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소식의 영향력은 어때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에요. 또 그 소식의 크기는 큰 소식, 기쁨의 소식인데 큰 기쁨의 소식이고 또 그 소식의 성격은 뭐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수님 나신 소식은 들으면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다 이 말이에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죠. 예수님 오신 사실이 나한테 불리하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고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예수님 오신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신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뭐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가 누구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드디어 구주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 그래서 기다리던 너희들 오래 기다렸다. 이제 너희가 가서 아기를 찾아보도록 해라. 아기한테 가서 아기를 만나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나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사인을 말해주는데 그 사인이 뭐다? 강보에 쌓여 있는데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아기를 낳아서 말밥통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표적,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양을 내비두고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말구에 아기가 있다. 가서 봐라.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말 듣고 콧방귀 끼고 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소식은 그냥 웃기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믿지 못할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양들을 내비두고 그 밤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구간 좀 잠깐 봅시다. 혹시 여기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그 들어가 봐서 이 구유에 아기 누워있나 안 누워있나 확인해 봐야 찾을 수 있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천사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럴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후련히 갑자기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거기 하나님 와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바로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놀랍죠?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그림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 이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시시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비록 그들이 직업적으로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밤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이 이들 앞에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아기 예수님이 나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하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이런 재정을 가지고 살면서 일 조금 하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이 목자들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럽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행복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셨습니다. 자, 이 목자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싹 이제 돌아갔어요. 목자들이 말을 합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을 봤다. 이제 말합니다. 야,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진 일을 한번 확인하러 가자 빨리.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기다렸는데 또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빨리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았습니다.
놀랍죠? 빨리 찾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나신 소식을 천사들에게 전해 들었을 때 그 일들, 보았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장면들까지 다 거기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말해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다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천사들로부터 예수 나신 소식을 듣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입장이 되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보고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목자들, 그들은 증인들이었어요. 듣고 본 모든 것들의 증인들. 증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내게 들려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목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이렇게 빨리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한 40일이 지납니다. 이게 결례를 한다. 정결 예식을 하는 때가 돼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갔더니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사람이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안 죽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주 그리스도를 보면 곧 죽게 될 거야.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 그리스도를 보는 걸 원했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주 그리스도를 빨리 보았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누구? 예수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는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사람도 주님을 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 하나님의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준비되신 분이고.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놀랄 수밖에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분이 처음 만났는데 아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목자들이 밤에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놀랐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아무도 모르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시몬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딱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또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자분이에요. 자, 그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죠. 84세면 뭐 요즘 같은 경우야 뭐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 84세면 되게 고령의 할머니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아니 노인분이 금식하고 이러다 큰일 나는데,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이 할머니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내 꿈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신다. 기쁨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영광, 또 그분에 대해서 전하는 이 놀라운 영광, 내가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움, 이 기쁨, 이런 걸 맛보게 되는 거죠. 누가? 기다리는 사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에가서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고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인을 기다려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4주간 대강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묵상했죠. 마침내 오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예요. 기다렸더니 성탄절이 오잖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 처음 성탄에 오신 건 초림. 다시 마지막 날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재림이라고 합니다. 자, 재림의 소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질까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도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게 될까요? 물론 공개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다 알죠. 다 알아요. 뭐 오셨대 이렇게 누가 엉터리 소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이제 재림하실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의 날을 누가 가장 먼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공개적으로 오셔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신다. 그때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가 먼저 알았고요.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지경의 목자들만 먼저 알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나중에 동방박사도 알고 찾아오게 되고 헤롯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못 만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가 왔다고 해도 그 말도 안 믿고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든 믿지 않든 분명히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한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우리를 위한 축복의 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이 소식 들었다고요? 목자들. 왜 그들이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이 소식을 듣기에 합당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 나신 소식 전해 들었고 믿고 감사하며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 이 목자들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오신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믿음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붙들어주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112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움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준하신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들도 목자처럼 주님 오신 놀라운 소식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니까 주님 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목자들이 예수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소식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교회, 제일 먼저 듣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언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준하신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전하는 성도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없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신 놀라운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또 참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이 믿음 변치 않도록 굳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축복된 성도들로 남은 때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놀라운 성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서 믿고 기다리는 성도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성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성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성탄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동방 박사가 드린 예물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